오늘은 7주양 둘째 주로 관심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관심이 회복의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휴대폰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카톡 알림이 몇 개나 있었습니까? 카톡, 문자, 이메일, SNS 알림까지 적게는 몇 개에서 많게는 수십 개가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로 나를 생각하면서 보내진 메시지는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이 또 넓게 연결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외로운 시대를 살고 있기도 합니다. 연락처에 수백 명의 이름이 있어도 진짜로 내 안부를 묻는 전화는 드뭅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좋아요가 가득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흔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관심의 홍수 속에서 정작 진짜 관심은 부족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잠시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가 진심으로 나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스쳐 지나가는 인사가 아니라 진짜로 내 마음을 궁금해하면서 끝까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던 사람 말이에요. 그 만남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하고 또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주일 7주양의 첫 향인 기도의 향을 우리 공동체가 시작을 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태신자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셨을 겁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거예요.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이제는 그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한 발 먼저 다가갈 시간입니다. 오늘은 7주양의 둘째 향, 관심의 향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기도했던 그 영혼에게 실제로 내 마음을 표현하는 주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갑자기 그에게 다가가서 자, 이제 교회 가자라고 말하면 될까요? 그보다 먼저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을 걸으셨던 예수님. 그분은 사람을 대하는 특별한 태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예수님과 누군가에게 있었던 두 가지 만남을 추적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관계의 핵심 요소들, 또 좋은 만남을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에서 있었던 첫 만남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과 47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장소가 여리고입니다. 6월절이 가까워진 시기예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 무리 속에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허다한 무리와 함께 예수님은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다. 주변으로 소음이 가득합니다. 발걸음 소리, 대화하는 소리, 떠드는 소리, 짐술의 소리, 여러 가지 소리들이 가득 뒤엉켜 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디메오예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거지이기도 했어요. 매일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동냥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그냥 지나칩니다. 가끔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그가 그 자리에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는 그저 풍경의 일부일 뿐입니다. 길가의 돌멩이처럼 그 누구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다릅니다. 평소보다 무리가 훨씬 더 많았어요. 웅성거림이 더 큽니다. 바디메오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누군가가 대답을 해주었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바디메오의 가슴이 뜹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병자를 고치신다고 들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신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이것이 그에게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소리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8절 말씀을 볼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막았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바쁘신데 가는 길을 방해하지 마시오. 아니 어딜 감히 나서나. 그들에게 바디메오는요 지금 방해물입니다. 여러 가지 소음 속에 튀어나온 또 다른 소음일 뿐입니다. 귀찮은 존재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크게 소리쳤어요.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49절 말씀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멈추어 서십니다. 많은 무리의 행렬이 주님과 함께 멈춥니다. 어쩌면 시간이 멈춘 것 같이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 많은 허다한 무리들 속에서 한 사람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아니, 단순히 들으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쓰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관심의 첫 단계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멈추어 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셨어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고 인류 구원의 대업이 그분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거지를 위해서, 구걸하는 일을 위해서 멈추십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바쁘게 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어 서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바쁘지 않으세요? 나중에, 다음에, 시간 날 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관심과 돌봄은 멈추어 서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 바쁜 일정을 멈추고, 내 계획을 멈추고, 내 마음에 품은 그 사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어지는 49절 후반부와 50절 말씀을 또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바디메오는요, 자신의 겉옷을 내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겉옷은요, 우리의 겉옷과는, 지금 우리의 겉옷과는 달라요. 그들의 겉옷은 재산이고 판매할 수도 있는 것이었고, 또 밤이면 그 추위를 지켜줄 수 있는 자신의 어떤 중요한 삶의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구걸하는 이에게 있어서 겉옷은 전 재산이기도 했어요. 밤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덮고 자는 이불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동전을 받는 그릇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어버렸습니다. 왜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주목하며 부르셨기 때문이죠.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사실이 그의 발걸음을 힘차게 움직여냈던 겁니다. 그리고 51절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거 지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바디메오가 시각장애인인 것은 누가 봐도 압니다. 그렇다면 그가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당연히 눈을 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왜 물으셨을까요? 그에게 듣고자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의 생각을, 그의 원함을, 그의 간절함을, 진정 그가 원하고 또 그에게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듣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관심의 두 번째 태도입니다. 귀를 열어서 듣는 것이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보이는 모습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미리 단정하지 않는 거예요. 섣부르게 그저 내 생각으로,
당신은 이것이 필요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깊이 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관심의 태도이고 배려의 모습이에요. 상대방을 한 인격으로 존중하는 모습인 것이죠. 내가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야기를 먼저 귀를 열고 들어주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자 즉시 바디메오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예수님은 수만 명의 그 허다한 무리 속에서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 영혼에게 마음을 쓰셨습니다. 멈추셨고 물으셨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그에게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관심이, 그 배려가, 그 돌봄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 그 태신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어쩌면 바디메오처럼 그저 무리 속의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진실되게 마음을 써주지 않는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 인생의 발걸음을 그를 위해 잠시 멈출 수 있을까요? 내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어 서서 그 한 영혼에게 내 삶의 시선을 주목할 수 있을까요? 요즘 어떠세요? 라고 진심으로 그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그가 말하는 것을, 그의 속에 있는 것을, 그가 갈구하고 있는 것을 끝까지 귀 기울여 진실되게 들어줄 수 있을까요? 진정한 관심과 배려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멈추어 서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에게 묻고 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에게 응답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닫혀져 있던 그의 마음을 엽니다. 그 배려가 복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 다른 만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여리고에서 있었던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소리를 쳤는데요. 이번 주인공은요, 나무 위에 숨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부자였어요. 여리고 세간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를 미워하고 있었어요.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앞잡이, 민족의 배신자,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라고 사람들은 그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삭개오는 돈은 많았지만 친구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권력은 있었지만 사랑의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는 부유했지만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외롭고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마태라고 하는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궁금해요.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일까? 나 같은 사람도 받아줄 수 있는 분일까? 그런데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인파에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발돋움을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볼까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자, 세리장이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은 그 자리에서요. 체면도 없습니다. 위엄도 버렸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것이죠. 그만큼 목마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보십니까? 나무 위에 숨어 있는 그 한 사람을 보십니다. 삭개오를 보신 거예요. 이번에도 예수님은 멈추어 서서 그를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보기만 하신 게 아니었어요. 삭개오야 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삭개오가 누구인지,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왜 나무 위에 서 있는지 모두 알고 계셨어요. 전지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외로움도, 그의 갈망도, 그의 간절함도 다 아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관심이 실제적인 돌봄으로 나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을 아는 것이에요. 이것이 깊은 관심으로 나아가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전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관심이 있다면 알려고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이름을 기억하고 그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를 알아차리려고 애쓸 수 있어요. 우리는 주목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은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상황은 알고 싶지도 않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쓴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어진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와의 만남을 회피하거나 미루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에게 한 걸음 더 깊이 다가가셨습니다.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와서 나를 보러 오너라가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내 집에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저하며 저 멀리 나무 위에 서 있던 그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십니다. 그의 공간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이것이 관심의 네 번째 단계이자 태도입니다. 그저 상대방이 내 영역으로 들어올 때만을 기다리거나 그를 내 영역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반겨하지 않았어요. 수군거렸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 만남과 그 관계, 그 관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요, 회의적이었습니다. 정죄하는 것이었고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판단하는 것이었어요. 저 만남이 과연 좋은 것일까? 좋은 만남이 될 수 있을까?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무슨 결과를 낼 수 있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를 향한 사랑이 그분 마음 안에 있었고 그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열심이 그분 안에 있었어요. 그분에게 구원을 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관심의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실천의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함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시간을 그와 함께 보내십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셨어요. 이것이 진정한 관심과 돌봄의 완성입니다. 잠깐 인사하고 아는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시간을 들여서 그와 함께하는 것 말입니다. 성경은 이 만남에서 온 변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삭개오가 변했습니다. 돈만 사랑하던 사람이요,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빼앗기만 하던 사람이 돌려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어떻게 한 영혼을, 한 인생을 변화시켰는지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멈추어 서서 그를 주목하여 보셨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그를 아셨고 그에게 다가가셨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5가지 관심의 여정이 삭개오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구원을 소망하며 마음에 품은 그 한 사람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이번 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5가지 마음씀을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내 삶의 바쁜 걸음을 멈추어 서서 그들을 주목하며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심의 질문을 그에게 던지고 그들의 말을, 그들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를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표면적으로가 아니라 존재적으로 그를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 진실된 이해를 가지고, 나의 판단이 아니라 그 진실된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그를 돌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기회가 될 때 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구원을 그에게도 선물로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에게도 새로운 삶의 변화가 주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관심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바디메오에게 보이신 그 멈춤과 경청, 삭개오에게 보이신 다가감과 함께함을 보았습니다. 더 깊이 알아가야 함이 필요함도 보았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어렵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관심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있죠. 각자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것이 우리 사회의 암묵적인 규칙이 되었어요.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아라, 내 앞가림이나 잘해라, 쓸데없이 나서지 마라, 이런 메시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서울에 몇 번 다녀올 일이 좀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봤거든요. 각 칸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 안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모두가 다 각자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있고 모두가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서로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고 있었어요. 바로 옆 사람이 좀 힘들어하는 표정을 짓고 있어도 우리는 못 본 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쓰러지면 잠시 동요하지만 곧 다시 각자의 화면으로 돌아가곤 하죠. 괜히 나섰다가 무슨 일 당할지 몰라라는 생각이 우리의 움직임을 묶어두곤 합니다. 우리 아파트 생활을 대부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잘 모릅니다. 윗집에는 누가 사는지, 아랫집에는 누가 사는지 몇 년을 함께 해도 인사조차 제대로 나누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서로의 안부를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관심과 배려가 부담이 된 세상입니다. 무관심이 미덕이 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안부를 물었다가 그가 귀찮아하면 어떻게 하지? 괜히 신경을 썼다가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오지랖 넓은 사람으로 보이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상처받은 경험도 있을 겁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쓰며 다가갔는데 왜 자꾸 내 일에 참견하세요? 라는 말을 들으며 마음이 식었던 적도 있을 거예요.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차가운 대답이 돌아온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츠러듭니다.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아예 마음 쓰기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관계가 더 복잡해질까 봐 두렵기도 하죠. 이거 한번 도와줬다가 계속해서 연락이 오면 어떡하지? 친절하게 대했다가 나를 더 의존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너무 가까워졌다가 부담스러운 사이가 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안전한 선을 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진정한 관심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바쁜 현실이 우리에게는 핑계가 되어줍니다. 누구나 시간이 없어서라는 말을 달고 삽니다. 그 한마디면 모든 게 다 설명이 되죠. 시간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관심 갖지 못하는 이유도, 연락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도, 잠시 멈추어 서서 그를 바라볼 수 없는 이유도 다 바빠서입니다. 그런데 정말 시간이 없을까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보다, 그 영혼보다 내가 다른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나 스스로가 의미 없는 것으로,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일로 치부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결국 삶의 우선순위일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다시금 허락해주고 계시니까요.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바울 사도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균형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일만 돌보는 삶은요, 이기주의적인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 주시고 지금도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그러나 남의 일만 돌보는 것은 자기 방치가 될 수 있습니다. 둘 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균형 잡힌 돌봄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일 돌보기도 벅차다고, 내 일 보기도 감당하기도 벅차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 건강, 내 미래를 챙기기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볼 수 있느냐고 되묻습니다. 맞습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새 생명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믿음의 자리, 새 사람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걸까요? 자기 일만 돌아보라고 우리를 이 자리로 먼저 부르신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도 돌봄을 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만 바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엄청 바쁘셨습니다. 매일매일이 바쁘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분에게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날마다 12제자도 훈련을 시켜야 됐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가르치시며 복음도 전파해야 했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도 고치셔야 했고, 급기야는 십자가를 지는 길도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써야 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않으셨어요. 니고데모를 위해서는 밤늦은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셨고요. 우물가의 한 여인을 위해서는 정오의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피곤하신 중에도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셨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에서도 우는 여인들을 위로하신 분이에요. 바쁨은 핑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무관심의 문화, 거절의 두려움, 바쁨의 핑계, 이 세 가지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의 사명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벗어 던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시대이기에,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옆에 있는 이들에게 더욱 마음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진정한 관심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모두가 무관심할 때 한 사람의 진정한 관심이요, 더 큰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우리가 그런 관심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방법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진정한 관심과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때 비로소 닫혀있던 그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만남을 가졌던 두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길가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와 나무 위의 세리장 삭개오. 그들은 전혀 다른 처지, 전혀 다른 신분이었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둘 다 누군가의 진정한 관심에 목말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진정한 관심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진정한 관심은요, 존재를 확인시켜 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해주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쓴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삶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당신은 내 시간과 관심을 드릴 만큼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돌봄은 소속감을 안겨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있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 관심으로, 그 말로 그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계룡의 교회를 세운 지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고 감사와 감격과 행복의 순간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낙심의 순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운 것은요, 하나님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게 작고 큰 관심을 보여준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지체들, 그리고 먼 곳에서 보여준 사랑의 관심들이었습니다. 모든 관심에는 언제나 생각하는 마음이 기반하기에 진실된 관심은 항상 감격과 위로를 더해줍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관심은요, 결국 복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들에게 마음을 쓰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진정한 관심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대하는지를 보고 싶어 할 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태신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늘을 향해 간구했죠. 이번 주에는 관심의 향을 올려드릴 차례입니다. 하늘을 향하던 시선을 이제 옆으로 돌려서 내게 맡겨진 그 영혼,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죠. 기도의 무릎을 펴고 이제 그들에게 다가갈 때입니다.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열심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내일 월요일 아침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마음에 품은 그 영혼, 한 사람, 태신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얼굴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짧은 안부 메시지든 따뜻한 커피 한 잔이든 진심 어린 대화든 무엇이든 한번 시작해 보는 겁니다. 생각나서 연락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진정으로 궁금해서 묻는 그 한마디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거절당하셨습니다. 수많은 대적자들과 그분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지만 감사하러 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9명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어요. 거절한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바쁜데요. 거창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메시지 하나 보내는데 1분, 커피 한 잔 건네는데 몇 분, 안부 전화 한 통에 잠깐이면 됩니다. 의지만 있으면 돼요. 관심만 있으면 됩니다.
그 짧은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방법을 모르시겠나요? 그것 또한 괜찮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그 사람을 한 존재로, 한 사람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내가 받고 싶은 관심을 그에게 드러내 보이면 됩니다. 다음 주는요, 7주향의 셋째 향, 섬김의 향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건데요. 관심에서 섬김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섬김은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모르면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돌봄의 다리를 놓아야만, 관심의 다리를 놓아야만 섬김의 길이 열릴 테니까요. 우리가 적고 마음에 품은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우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진정한 관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한 존재로, 한 인간으로 봐주는 따뜻한 시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멈추어 서서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힘써서 그 마음을 보여줍시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하셨듯이 당신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읍시다. 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하셨듯이 오늘 내가 당신과 함께 있고 싶다고 말하며 다가갑시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돌봄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씀의 향기가 퍼져나갈 때 우리 교회는 더 풍성한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겁니다. 11월 2일 새생명 축제가 열리는 그날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 시작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이 기쁨으로 거두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가장 외로운 시대에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고 우리 무관심의 세상에서 진정한 돌봄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고 그분의 사랑을 기꺼이 나누어 주는 그런 한 주간, 관심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